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직장이 50%는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미래의 먹거리가 걱정이 되고 있어요.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좋은 일거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현재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는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젊은 청년 세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 20대 직장에 들어가는 율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직장 들어가고, 본인이 원하는 직장이고 또 본인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직장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미래 직장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수명이 길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고민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여러 지표를 보면서 미래를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 주셨으면 분명한 무슨 삶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부귀와 영광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삶에 있어서 유익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유익은 영생의 유익일 수도 있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지혜의 바른 판단이 될 수가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셨을 때, 솔로몬은 재판을 하게 되는데, 두 여자가 와가지고, 이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사람 아입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왕이 사람 옆에 있는 그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둘로 자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모가, 이 아이가 둘로 잘라지면 아이가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둘로 잘라서 반반씩 나눠 가져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모가 그럼 죽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겠다고, 그 아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겠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 왕이 이 생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마음을 읽고서 그에게 주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다, 그 지혜의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본인들은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가 무엇인가를 또 찾고 있어요. 목이 마르거든요. 목이 말라.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목이 말라. 영을 채우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 중에 하나인 잠언에는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혜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영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머리가 열리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역사가 있어요. 자꾸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공짜예요, 공짜. 읽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내 재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혜를 받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시냐면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믿는 사람들이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33절로 3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은총을 받을 것이다. 은총은요 공짜예요, 공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와서 들으라. 물을 달라고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자도다 값없이 주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돈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지혜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를 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는가?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많은 사람한테 가서 지식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지식을 배우잖아요. 지식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지식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많으신 분 앞에 가서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거기서부터 지혜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좋은 정보, 그 정보를 아는 사람한테 가서 정보를 얻고 돈을 주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영어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하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대언자로서 말씀하신다,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은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자신이 급한 마음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우습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싫어 버림받은 자가 돼서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도 죽고 세 아들도 같이 한꺼번에 한날에 죽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비극을 맞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경외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결단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음식을 내가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지 말, 술을 내가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예? 어떤 분들이 제가 쓱 가면은요, 이렇게 한 대 피시다가 그걸 쓱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 불 태운 채로 넣어가지고 주머니가 구멍이 떨어지는 역사가, 구멍이 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뒤어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폈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다음부터 안 피겠습니다, 그러는 게 낫지. 괜히 고생과 이 고난 가운데 빠지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 봤어요, 제가. 불쌍하더라고. 차라리 나를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목사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그래, 끊으시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술도 내가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끊으시면 돼요. 또 사상 가운데 이 공산주의, 제가 자꾸 공산주의 얘기하는데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다 망했어요. 또 사회주의는 뭐 지금 망하고 있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쿠바라든지 이 사회주의로 자꾸 가는 나라는요, 자꾸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주사파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사파가 말이죠, 뭐 386 운동권 세대가 뭐 주사파 그랬더니 뭐 주사를 놓는 판지 아나 봐. 병원에서. 그게 아니고 주체사상파, 김일성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사파라 그럽니다. 그 김일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공산 독재 사상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경외해요? 김일성을 경외해요. 김일성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김일성이가 우리나라에 몇만 명을 죽였냐면 8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김일성이는 누굴 좋아하냐면 스탈린을 좋아해가지고 스탈린이 몇만 명을 죽였어요. 3천만 명을 죽였어요. 모택동도 좋아했어요. 그럼 모택동은 몇 천만 명을 죽였냐면 8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들의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김일성이가 다 받아가지고 그 후손이 지금 계속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좋아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악령의 역사예요. 사이비 종파를 따라가는 악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자꾸 했더니 목사님은 뭐 정치적이다 그러는데,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는데 아주 열심히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를 얻어야지, 이 세상의 악령을 따라갈 때 지혜가 없어지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선전선동으로 속이는 일에 열심히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를 얻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시작.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할렐루야. 한의원에 갔더니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총명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총명탕은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을 총명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 깨달아야 세상 천지만물 하나님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경험할 때 그 아이들이 총명하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칼빈 종교개혁 하셨던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신학교만 다니면 다 총명해진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워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보기에 그냥 기분 좋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또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게 된다. 할렐루야. 내 스승보다 낫게 된다. 또 명철함이 또 은혜 가운데 노인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도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눈을 밝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제 경험을 가지고 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얻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느 성도님들 가운데 신방하는 중에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환자들을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에 자기가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상담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말을 전달해주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컴패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컴패션이 뭐냐면, 콤이라고 하는 같은 말이죠. 패션이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그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니까 상대방이 막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환자가 치유받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의 요양보호사들 가운데 보니까요, 요양보호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 수고하시는데, 요양보호사 가운데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거의 60%가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직장으로서 월급도 받긴 하겠지만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미련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2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나이가 38이었어요. 38에 과부가 됐어요. 전 남편도 이미 6.25 때 돌아가셨고 38에 과부가 됐으니 2번이나 결혼했는데 다 실패했죠.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고, 학교는 3개월밖에 못 다니시고, 국문은 제대로 못 깨우치시고, 그냥 일만 죽도록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 본인이 학식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교회 어렸을 때 저를 데려다 놓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늘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면서 제 이름을 얼마나 불렀겠어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지혜입니다, 지혜. 어떤 땐 제가 자는데 말이죠, 밤새도록 기도하시더라고. 무다다다바바바바다바바바 방언으로 기도하신 거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야. 근데도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주시니까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힘나셔서 또 가서 일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일종 집사님이 요즘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시는데, 그분의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아버지는 그냥 다른 여자 만나서 가셨고, 이 어머니가 혼자 자식 넷을 키우는데, 아들 넷을 키우는데 식모살이 하면서, 식모살이 하는 곳에 갔더니 말이죠, 간증하시기를,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냐면, 식모살하는 집에 갔더니 영등포에 어느 집에 갔더니 잘 사시더래.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집은
주일날만 되면 다 교회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은혜 가운데 자식들 잘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기도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를, 기도의 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월삭 기도 계속 하잖아요. 첫날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또 9시 기도에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지혜예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기도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성숙돼, 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성숙이 되더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개인의 욕심을 자꾸 내려놓게 되더라고.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날만 잘 살게, 그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맑아지고 성숙돼가지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지도자 느헤미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성숙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요, 영이 맑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지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수요일 날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입이 돌아가는데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피해 줄까 봐 걱정이 되셔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넷을 기도로, 믿음으로 키웠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남편도 잘 혼자 모시고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고침 안 받았다고 뭐 아멘도 안 하시는 이 이상하신 할렐루야. 근데 제가 기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고쳐주셨냐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이 저 한의사님한테 갔더니 이상하다. 이게 입이 삐뚤어지려면 계속 삐뚤어져야 되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래서 아니 뭘 드셨냐고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한테 권사님이 뭐라냐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한의사 선생님도 교회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있는데,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온다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좀 기분이 이상했어. 누가 무슨 말 했다 그러면 들으니까 기분이 영 안 좋아. 기분이 영 안 좋아. 여러분, 기분 안 좋을 때 있어요?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참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내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부르짖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기분 나쁜 감정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말이죠, 이 기도 중에 이 뱀같이 생긴 놈들이 말이죠, 그런 마음의 느낌이 오더라고. 이놈들이 말이죠, 마음에 이렇게 있던 것들이 싹 나가더라고. 그 기분이 바뀌어지더라고. 예.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말이죠, 25년 동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렸더니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믿고 그 약속대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모세가 보낸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이,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지파에서 참 훌륭한 사람을 뽑아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똑똑한 사람인데 지혜가 없었어. 믿음이 없었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커. 그리고 뭐 칼도 잘 써.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말이죠, 장막에서 곡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했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보고했더니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그 사람들과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만과 거만을 버릴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과 거만을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빼면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그냥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가정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빼지니까 교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그 거만해진 사람은요, 지혜가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야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1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욕을 얻고 겸손한 자에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교만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요,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다윗이 자기 앞에 나오니까 조그만 놈이 말이죠, 참 별별 없는 놈이, 내 그동안 저런 사람하고 뭐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그 조그만 다윗이 나오니까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윗이 돌팔매를 해가지고 말이죠,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망함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따라서 하시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교만과 거만을 버리란 얘기죠. 잠언서 11장 2절 말씀에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2번이나 읽었네요. 왜 2번 읽었을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 문에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거 가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좀 안다고 교만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다 그랬어요.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혜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 변함이 없는 진리, 이 은혜의 진리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과 거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술수, 거짓된 거, 이 사이비 종교 다 물리쳐 주시고 주사파, 이 잘못된 우상 숭배 사상 물러가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어서 교만과 거만을 버리고 주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었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었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었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버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교만과 거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만을 버리게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었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것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녹아 없어질지어다. 면역력은 높아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암은 물러갈지어다.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우울증은 다 물러갈지어다. 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당뇨와 고혈압병도 물러갈지어다.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